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모아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응답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허연 목사님 나오셔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흙이라도 주님께서 짓이기셔서 우리의 눈에 발라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소리에 닫혀 있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두려워 감히 선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비치신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몇 주 동안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는 우리 찬양팀한테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제가 교회력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력을 미리 주중에 나누어서 그런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민규 형제가 나누는 찬양들이 예배 설교 말씀 전에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의 이 펄픽 예배 강대상하고 성가대석이 같은 높이에 있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약간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과 말씀 전에 선포하는 찬양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찬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을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눈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런 코드는 아니었는데 그런 약간 새해에는 개구 욕심을 좀 내려 말씀에 본문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당시 헬라 사상이 녹아 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헬라 철학들을 변증하기 위한 요한의 변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빛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이시다. 사실 어렵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것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시의 영지주의, 크게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던 진리, 머리로만 이해하던 빛이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그 존재가 아니다. 그 빛과 생명 되신 진리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가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사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몸소 체험했던 예수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기록한 복음이 이 요한복음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헬라 철학으로 변증하려는 모든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리스도는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르침을 옆에서 듣고 경험한 예수의 삶, 죽음, 십자가, 부활을 가장 가깝게 지켜본 친구로서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에 시작되는 것 같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간에 거하시며 진리가 되셨다. 근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상기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가져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 내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았던 그 예수가 바로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강한 자기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내가 만났던 예수였다라는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허연 날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예, 이게 참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지웅 형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매번 권면했지만 저의 말을 항상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허연 목사님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 하고 대표방에 올려가지고 저도 거기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허연 목사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허연 목사님이랑 같이 축구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축구를 하는데 너무 축구만 하시면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이런 경험들을 했었어. 이렇게 경험하고, 그냥 요한은 허연 목사님은 허연이었다, 빛이었다. 어렵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허연 목사님은 어둠이었다, 좀 우울했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육신이 빛이셨고 진리셨다. 근데 사실 이 원문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말씀, 로고스가 육체, 사르크스가 되었다는 것은 구제불능의 상태의 어둠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내려와서 말씀이 돼서 빛이 되려면 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신이지만 자기 부정과 강한 이 의지가 결합되어서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텐트를, 그 장막, 타버너클을 내가 이 세상에 지어주겠다. 하지만 그 장막은 영원하지 않다. 다윗의 장막같이 너희들이 이동하면, 너희들이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새로운 장막을 쳐야 하지만 그곳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가 그 장막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거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나와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내가 성전이고 나의 빛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어려워. 사실 요한복음이 어려워.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때 붙어있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바이오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데 숨을 쉬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고 죽는다면 이게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성령은 소마, 그 헬라어로는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안에 생기 있고 살아넘치고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해석하기 위해서 좀 많은 묵상을 했는데 이 영광이 뭘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기쁨, 우리 삶에서 누리는 막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땅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집이 없는 사람이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을 늘 볼 수 있게 돌판에 찍어 주었고 그 돌판을 그 장막 안에 있게 해서 그것이 나와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해서 그 현존의 그 장막 안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33장 9절에서 11절에 모세가 만남의 청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맞이하여 말씀하시곤 하셨다. 사실은 히브리 백성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런 두렵고 뭔가 만나서는 안 되는 얼굴을 보면 죽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것이 아니다. 사실은 구약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세에게는 친히 내려오셔서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그 얼굴을 맞으며 말씀하시곤 하였던 하나님. 그 요한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라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잘 알았던 그 제자가 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진리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듯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사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덧없는 세상에 오시어 어둠 같은 세상에 오시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사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부족하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는 것 같은 나의 삶도 나의 존재가 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 야훼가 머무르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궁서체로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불린 노래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세 번역의 번역이 조금 다른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빛이 그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빛이 무엇일까? 어둠을 이기는 빛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나누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듯이, 또 오늘 예수의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도 그 빛을, 진리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빛과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 좋으면, 그렇게 간다면 어떨까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그 빛으로 부활로 어두움을 이기셨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둠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혹은 서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두움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또 우연인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새해 등반 악근 다랑시 오름 함께 올랐던 그 새해 등반이 생각났습니다. 새해를 보기 위해 악근 다랑시 오름을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2024년 저녁부터 그 2025년 새벽 넘어갈 때까지 조금 설레어가지고 그 잠을 좀 못 자기도 했고, 그 전주에 축구를 하다 무릎이 좀 다쳐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무릎이 끊어지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했는데, 뭐 걷기에는 무리가 없어서 지금도 좀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올랐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그렇구나. 그 빛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빛이 있지만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구나.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빛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아름다운 스토리는 아니었던 거 알고 있죠.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도 생겼었고, 가시덤불이 웬 말입니까?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일도 있었고, 10분이면 올라갈 그 아끈다랑시 오름을 1시간으로 오르는 일도 불가능한 일일 텐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이음교회 교인들이 해냅니다.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오름을 올라갔었고, 아무튼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그 함께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 우리를 비춰주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나는 어둠이지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둠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빛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이 더 짙어 보이는 순간일수록 여전히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고 결국엔 빛이 완전히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니 내가 빛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니 내가 사랑이 되는구나.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니 내가 진리가 되는구나. 라는 그 생명을 품은 존재가 되는구나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허연 목사님은 자꾸 정치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어두운 소식들 나누어야 하냐. 교회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악함을, 불평등을, 어둠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을 그저 가려만 두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묻어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함과 어두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빛이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기 부정과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 굿뉴스, 복음만 잘 포장해서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복음만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은 어둡다고 말할 수 있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빛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싶어서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과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을까? 달이 밝은 것은 그 스스로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품고 머금고 반사하기 때문에 밝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밝지 않을 수 있지만 어두울 수 있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을 잘 반사할 때입니다. 양광모 시인이 쓴 이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상처는 사랑을 이길 수 없고 절망은 힘을 이길 수 없다. 불운은 열정을 이길 수 없고 불행은 감사를 이길 수 없다. 머리는 심장을 이길 수 없고 불가능은 의지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시련은 나의 꿈을 이길 수 없고 나의 고난은 나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 바라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삶의 곳곳을 비추셔서 우리의 생각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그것도 비춰주셔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비를 나타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절이 시작되는 주연일, 그 예수께서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절기.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어둠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어둠이 있을까? 아, 그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선포한다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혼란하고 어지러움만 보이지만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이 빛이 되게 이 세상에 비추는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거하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약 없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 바로 지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빛들의 처음 되시며 생명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주님 보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 슬픈 사고로 열 179명의 생명이 숨졌습니다. 평범한 저마다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먼 여행을 나섰을 텐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을 어찌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하고 군대와 국회를 해산하려 한 황당한 이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공의의 주님, 모든 수사와 심리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나라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탄핵과 거부가 이어지는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도 하루속히 질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답답한 모든 과정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과 어둠, 불신과 압박에 어두운 구름을 뚫고 주님의 공의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추셔서 주님의 뜻, 정의의 평화가 이 나라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 우리 이음 공동체가 새해에도 여전히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매일이 여전히 희망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날들이 되게 도우시고, 희망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 어제든 오늘이든 늘 똑같아 보이고 늘 절망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향한 가능성의 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빛이신 진리와 생명을 발견해 나가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들판이라면 산이라면 서로를 업어주고 가다복과 아픈 다리 서로 기대어 쉬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지나야 하는 길이 사나운 바다라면 어기어차 넘어져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간에 거하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빛을 받아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삶 가운데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은혜가 2025년 우리 이음 공동체 식구들의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